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별 우리 자매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간증과 또 찬양과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과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좋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잠깐 한 30초 정도 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러나 싶죠? 뭐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많이 오래전부터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하하 여행사라는 컨셉의 이제 영상인데 뭐 이제 좀 이따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 흩어져가지고 이제 저와 비슷한 영상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한 2초 정도기 때문에 또 찍다 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컨셉이 그렇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닐 때에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여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너무나도 되잖아요. 설레이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변수도 있지만 여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우리가 뭐 없애는 건 아니지만 여행이란 큰 틀 안에서는 그것들을 커버하거나 또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컨셉으로 이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가은배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이유는 뭘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아주 잘 살아가고 또 유명해지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것도 물론 기뻐 받아주시겠지만 뭡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이구나.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인생이 다 풀리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죠. 다 붙잖아요. 대학도 다 붙잖아요. 직장도 내가 원하고 싶은 데서 가고 내가 사귀고 싶었던 사람이랑 다 사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더라면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은 괜찮지만은 이제 그것이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우리 많이 이야기 들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세요. 아까 저렇게 하하하 여행사처럼 기뻐하실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연출된 거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근거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근거를 우리가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크리스토. 자 보세요, 엔 크리스토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자, 엔 크리스토가 헬라어인데, 자, 엔 크리스토. 자, 크리스토. 자, 그리스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에 들어봤죠? 지난주에 들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잊어줘야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네,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은데, 자,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였잖아요.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 깨뜨릴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잖아요. 머리 위에 부었잖아요. 뭐 옷깃에 뿌린 게 아니고 머리 위에 부었잖아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리스도 머리 위에 부은 그 사건, 기름 부은 사건이죠.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크리스토라고 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렇죠?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왕 안에서, 나의 구원자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 인생 가운데 힘든 일도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 말 한국말로만 잊지 말고, 나의 왕 아래 있을 때, 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왕, 우리가 고백하는 그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됩니다. 뭐 임금 암행어사가 순행하는 것처럼 그냥 잠깐 들렸다 어떻게 백성들 지내나 이렇게 살펴보고 가신 거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죽었다가 또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대단해요.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행이라고 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틀에 봤을 때는 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가난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용납되고 허용되고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생을 마치고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얻었구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패치 아담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자살하려고 이제 준비하다가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좀 빨리 할게요. 들어가가지고 저 거기서 이제 막 처음에 막 한심한 사람들 이게 정신병 막 이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사연들이 생기면서 에피소드 다 얘기할 수 없고 사연들이 생기면서 이분이 정말 사연이 있었구나. 이분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죽으려고 온 거니까 이 마음만 고쳐보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게 돼요. 회복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그 의사가 돼가지고 의과대학에 가는데 이제 의과대학에 이제 3학년이 되면 인턴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막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턴일 때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고 천천히 이렇게 보고 1.5배속으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렇게 보시는 걸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그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막 뭐 고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인턴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학과장이 너 그러지 마라. 너 뭐 하는 거지? 넌 배울 때인데 네가 그걸 왜 하고 그러고 있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그렇게 환자가 왔는데 그냥 이 사람 이 약 보내.
수술해.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서 이 사람은 병실 하나하나에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막 소아과 가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 의사인데 이제 의사가 될 건데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그 아이들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막 강대 분장을 해가지고 막 웃겨주고, 또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필요한 뭐 채워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수술로 고쳐주는 건 아니고 그 마음을 고쳐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과대학 학과장이 물 안 갖고 왔네. 의과대학 학과장이 이제 너 안 되겠다, 너 잘라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가져오지 마요. 가져오세요. 아니 가져오는 끝났어. 전소에 막 뛰어. 끝났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만으로도 이미 촉촉해졌어요. 어쨌든 간에 의과대학장이 너 이제 잘라버리겠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직위를 해제하고 내 의사 가운을 못 입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나를 가둬두지는 못합니다. 내 영혼을 가둬두진 못할 겁니다. 라고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이 통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변론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 변론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패치 아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네, 병을 치료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요, 사람을 치료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병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치료하게 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사람은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려움, 구원이란 큰 틀에서 봐도 있어요.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딱 막 얘기해 보면요, 엄청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목사님 저도 엄청 많고요. 구원이란 큰 틀에서 봐도 정말 힘든 그런 어려움과 난관들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 가지고 기도하면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하는 나를 고치게 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디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겉면의 말씀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들한테 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구원이란 큰 틀에서 봐도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주 안에 있음을,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일 때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들 다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어려움이 있구나. 하지만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두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씨름하면요, 뭐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감옥 안에도 오실 거야. 주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 그 자리까지 오실 거야. 난 실패하고 떨어지고 낭망하고 가난하고 아프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까지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그 곡은 충만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충만한 곡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보게 될 때에 너무나도 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무명이어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무명이면 예수님 믿으면 유명해져야죠. 가난했지만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돼야죠.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빨리 이겨내야죠. 벗어나야죠. 실패하여도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죠 라고 할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였지만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어디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 주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에 믿게 될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얻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향유의 가치마저도 고려되지 않고 순종마저 필요하지 않는 그 상태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얻어진 어떤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격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것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도 병도 낫게 하여 주시면 그 여인을 향한 더욱더 큰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욱더 큰 계획, 그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가 여인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제는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난망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고난하고 아버지 난 소원일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크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나의 왕,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의 지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 난 예수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의 능력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 부활시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에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구원자 아래서의 그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도 있지만 부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플 때도 있지만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프지만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가난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부욕해 하시는 분이시오니 예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아니 순종도 필요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도 필요 없는 상태마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더스트레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애타게 찾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